양쪽 옆에 있는 분들과 악수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도 건강, 몸도 건강, 신앙도 건강. 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 이 도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곳에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에베소 도시가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동이 일어나는지, 그 배경이 뭔지 첫째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 소동의 배경이 뭔지. 그 소동의 배경은 살펴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근데 그 우상이 뭐냐면 아데미 여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아마 신을 섬겨도 여자 신을 좋아했던 도시였던 것 같아요, 남자 신보다는.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은 이름을 들어도 뭔가 좀 아름답게 느끼지 않습니까? 이 아데미라는 말은 다이아나라는 뜻인데 순결의 여신, 생산의 여신, 풍족의 여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제우스의 딸이라고도 합니다. 제우스가 우리가 신 중의 신,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왕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우스의 딸 아데미, 이 제우스가 보내준 여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에베소에 운석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운석 요즘 하나 주스면 천문학적인 돈이더라고요, 그렇죠? 이 에베소에 운석이 하나 하늘에서 뚝 떨어지니까 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하늘에서 돌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돌을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돌을 모양을 보니까요, 이 여자 가슴 같은 게 이 돌에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야, 이건 하늘에서 보내준 여자 신이구나. 그래서 그 모양을 따서 여신을 하나 만들었는데 가슴이 12개인, 이야, 가슴이 12개니까 애를 많이 낳아서, 그러니까 한 12를 낳아도 그냥 한꺼번에 다 먹일 수 있게. 그래서 풍요의 신이었던 거예요. 이 아데미의 여신은요,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신을 잘 섬기면 어떻게 해요? 돈도 많이 벌고 농사도 잘 되고 애는 많아지고. 요즘은 애 많이 낳는 게 복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애를 많이 낳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애를 많이 낳는 다산이 복이었어요. 소, 돼지를 키워도 많이 낳는 게 복이고, 곡식을 심어도 소출이 많이 나오는 게 복이고. 근데 이 에베소 사람들은 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 돌, 아데미 여신으로부터 잘 섬길 때 그런 풍요를 누린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을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신상을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 이 폭이 60m, 그리고는 앞뒤로 폭이 120m, 얼마나 큽니까? 이 교회에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높이가 20m, 그리고는 밑에 기둥이, 그걸 떠받는 기둥이 127개. 어마어마한 여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여신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매년 5월이 되면 한 달 내내 우리는 매주 1시간, 근데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한 달 내내 축제를 합니다. 그 축제는 그 아데미 여신상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는 한 달 내내 5월의 축제. 그래서 우리가 5월을 그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또 그 5월에 뽑히는 여인들을 우리가 메이 퀸, 그래서 5월의 여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바로 이 아데미 여신으로부터 그 말이 유래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은 풍요, 순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5월만 되면. 그런데 이 에베소 사는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산이 자기 삶의 풍요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5월이 되면 그 여신상 밑에 가서, 그 여신상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평소에는 가정에서 작은 아데미를 만들어서, 은으로 작은 아데미 그 여신을 만들어서 그걸 집에 놓고 집에서 그 여신을 섬겼어요. 큰 신상은 살 수가 없지만 작은 신상은 이제 그걸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사람을 은장색이라고 불렀습니다. 은으로 이 공예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은장색.
은장색 그 대표가, 그래서 그 협회장이 더메드리오. 아마 그 사람은 뭐 하나 사면 덤으로 하나 뭐 이렇게 덤으로 주는 사람이었는지, 이름도 더메드리오예요. 이 더메드리오 은장색이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 아담의 여신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섬기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의 여신상의 그 모형, 작은 모형을 사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에베소 이 도시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변화는 그동안 잘 팔렸던 이 우상, 이 아담의 여신상을 사람들이 사지 않는 것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은장색 더메드리오가 삶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돈벌이가 이제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회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광장에 사람들을 다 모았는데 몇만 명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몇 사람 붙잡아서 이 일에 대해서 규명하자, 고소하자, 막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동안 이 아담의 여신상을 팔아갖고 돈도 잘 벌고 풍요로운 삶도 살고 명예도 얻고, 그런데 이게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그동안은 이 아담의 여신상이 굉장한 거라고 여기고 이 자부심을 갖고 팔았어요. 우리는 대단하다, 돈도 벌지만 우리가 이 아담의 여신, 우리가 귀한 여신을 팔고 있다,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세 번째는 아담의 여신은 자기들에게 풍요와 부를 주는 다산과 곡식이 잘 되고 가축이 잘 되고 그런 살아있는 여신으로 생각했는데 복음이 증거되니까 이 여신이 헛것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믿는 신이 가짜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였겠어요? 돈을 벌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도 다른 문제들은 다 그렇지 뭐, 그래 참지 뭐. 그런데 돈 문제가 걸리면 못 찾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요? 우리의 본능이에요. 돈 문제는 본능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때로는 가족 관계도 끊어버리고, 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때로는 신앙도 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이 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이 크면 아직도요 신앙 밖에 있는 거예요. 돈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섬기는 아데미를 칭송합니다.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에베소에는 아데미가 최고 큰 신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몇만 명이 모였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와서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는데 모인 무리 태반이 무슨 뜻이에요? 반 이상이 왜 모였는지를 모르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쫓아가고 큰 소리치고 소리 지르고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확신을 갖고 사는 것 같지만 왜 사는지도 잘 모르고, 뭘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고,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태반이 뭔지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분명한 길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길, 우리를 복되게 하는 길,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를 복되게 하는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길을 가는 복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뭔지, 내가 오늘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남들이 가니까 마지못해 끌려와서 뭔지도 모르며 가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참된 행복, 내 영원한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분명하게 알고 확신 가운데 믿음 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쯤 되니까 에베소가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소동이 나니까, 몇만 명이 당시에 소동이 일어났다니까 얼마나 큰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시장, 당시에는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기침하시는 분이 많아서 저도 기침이 막 나오려네요. 그 서기관이 나타났는데 이분이 참 노련한 분이었어요. 문제를 어떻게 풀겠어요? 막 흥분해서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 모여갖고 소리 지르고 죽여라, 재판하라 막 이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혜롭게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우리가 믿는 이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은 반드시 신이다. 그가 신이 아닌 것을 부인할 자가 누구냐? 에베소는 통하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부인할 사람 있냐? 소동 떨지 말고 조용히 해라. 사람들이 다 조용히 하기 시작했어요. 왜? 자기들이 믿는 게 확실하니까. 둘째로, 너희가 끌고 온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바울을 쫓아다니는 이 두 사람을 보니까 아담의 여신에 대해서 욕한 적도 없고, 아담의 여신 그 성전에 가서 물건을 훔친 적도 없고, 죄가 없다. 너희가 아무리 소리 지르는데 이 두 사람이 한 일이 없다. 재판을 하자고 하는데 죄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서기관이 당시에는 도시에 로마 총독이 다 있었습니다. 시장이 따로 있고 총독이 따로 있어요.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지금 불법 집회를 하면 로마 총독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너희는 다 불법 집회자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조용히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시장이 나와서 설득력 있게 이렇게 지혜롭게 아주 노련하게 설득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수긍을 하고 다 흩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안 나서도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에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안달 부리고 뭐 애타하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오신 바울이 나서서 자기가 해결하고자 했어요. 왜? 자기가 복음을 전거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서기관, 도리어 에베소 시장을 통해서 문제를 순적히 해결해 가십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이 전한 이 복음으로 에베소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바람직한 기도의 영향력이 뭔지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바람직한 기독교의 영향력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복음의 영향력은 개인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도시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2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을 가르쳐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세워나갑니다. 훈련시킵니다. 저희 교회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사람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2년 반 동안 바울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순한 기독교,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기독교,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니라 도시가 바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삶이 바뀌는 크리스찬이 되면 이 도시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 가정이, 이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에베소에 2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키우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자기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권위 있게 여겼던 마술을 포기합니다. 당시에는 마술은 뭘까요? 능력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할 수 없는
마술을 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마술에 관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마술에 관한 책 5만 드라크마를 책값이요 몇 억이 되는데 그것을 다 모아놓고 태워버립니다. 자기들이 의지하고 돈 벌 수 있는 길이고 자기 권위가 살고 자기 인생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삶이 변하니까 다 갖다 놓고 태워버려요. 그거는 개인적인 변화였어요. 개인의 삶의 결단이었어요.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이 에베소 도시의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어요. 도시가 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더메드리라는 은장색이 사람들을 모아서 왜 소동을 일으켰는지 아세요? 자기들의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에서는 이 아데미 여신상을 파는 이 직업이 최고였어요. 돈 제일 많이 버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추앙받는 직장이었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게 사양 사업이 되었어요. 뭐가 바뀌었다고요? 산업 구조가, 경제 구조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회와 그 도시와 그 직장이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인생관이 바뀌었는데, 가치관이 바뀌었는데, 예수 믿어서 말투가 바뀌고 그 마음속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직장이 안 바뀔 수가 있어요? 그 도시에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에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데모를 일으킨 겁니다.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왜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 사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니까 그 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아마 은장색 그렇게 그걸 만드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그걸 만들다가 이제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더 이상 만들지 않아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이후의 삶이 바뀌길 바랍니다. 변화하길 바랍니다. 변화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제는 헛된 것, 허상, 가짜 쫓지 않고 진짜 참 영원한 것 쫓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어때요? 말투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속에 그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어떻게 해요? 생활 습관, 취미도 바꾸셔야 돼요. 직업도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이게 옳지 않다면 기도하고 바꾸셔야 돼요. 사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복음이 증거되고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에베소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에베소 4장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에베소 4장 22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사람이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었다면 변화해야 되잖아요. 인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사람이 변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민족이 변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배만 드리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배 드리지만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의 바뀐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와 변화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요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요 사회가 변합니다. 그건 기독교의 역사며 기독교의 은혜인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변하면 남도 변한다. 세상은요 남만 변하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 거지. 내가 안 변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로 내가 예수 안에 변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에베소에는 복음으로 놀라운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안 믿는 사람이 깜짝깜짝 놀라서 변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 그 놀라운 소동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 이렇게 거룩한 은혜가 일어나는지 보니까, 하나님은 첫째 한번 보십시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은 사람이 만들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듭니다. 우상은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사람이 만든 것을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매여 살아요. 신이라고.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뭐가 아니라고요? 신이 아닙니다. 신은 뭐예요? 우리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신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손으로 만든 건 아무것도 못해요. 가짜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요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사람이 만들죠. 그리고는 또 섬겨요. 의지해요. 하나님보다 더 따라요. 거기에 인생을 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사람이 만든 것 의지하고 사람이 만든 것 쫓아가니까 그 인생 망합니다. 그러나 생사화복, 생명의 구주 되신 참신 하나님을 따라 살면 주 안에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손으로는 뭘 만들어요? 나무 조각을 갖다가 돌을 갖다 다듬고 새 주물을 만들어서 만든 우상,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이사야 44장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참 재밌지 않습니까? 나무를 한 움큼 갖다 놓고는 반틈은 땔감도 해서 고기도 구워 먹고 떡도 만들어 먹고, 그래서 불쏘시개로 다 쓰고, 또 나머지 반은 갖다가 어떻게 해요? 조각칼로 이렇게 깎아요. 그리고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 대고서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나무인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래요? 만들어 놓고서 깎아 놓고는 이건 나의 신이다, 나의 구원자다. 그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만든 사람이 만든 것을 어떻게 해요? 구원자라고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절반 중에 불에 사르고 그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부르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애기가 도화지에 왜 도깨비 그림을 그립니다. 도화지를 주고 크레파스를 주면 애가요 그림을 그려요. 도깨비 그림을 하나 다 그려놨어요. 그리고는 그림을 보고 엄마 무서워, 엄마 무서워. 웃어야 돼요. 이럴 땐 얼마나 바보 같아요. 제가 일부러 웃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려놓은 도깨비 그림을 보고 무섭다고 벌벌 떨면 뭐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그린 거잖아. 네가 그린 거잖아. 넌 지울 수도 있고 또 그릴 수도 있어. 사람이 만든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며 산다고요? 그게 나의 신이다. 그걸 의지하고 거기에 복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인생이 있는 줄 알고 허망되게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분만 참신인 것을 아시고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나 땅으로나
바닷속에나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 하나님인 줄 내 죄값을 물 것인데 아버지와 아들까지 3대에서 4대까지 내 죄값을 묻겠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게 있다면 3대 4대까지 내 죄를 묻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숭배 뭐예요? 사람이 만든 것 섬기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뭘 섬기며 사세요? 뭐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주, 생명의 구주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은 인간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은 인간을 돕습니다. 사도행전 2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영혼만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담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세상에 신이라면 그 신을 무시하거나 그 신을 없애거나 신을 위엄을 떨어뜨릴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신은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 신을 위협하는 존재를 어떻게 해요? 벌을 주거나 아니면 심판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겠죠,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런데 이 에베소에 있는 아담의 신은 자기 이 아담의 신이 가짜다, 허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도리어 에베소 사람들이 이 아담의 신 도와주고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신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신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만든 신이기 때문에. 만든 신은요, 만들어진 신은요, 사람이 끝까지 도와주고 책임져 줘야 돼요. 그게 무슨 신이에요?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끝까지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며 우리의 큰 도움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사사기 6장에 기드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바알 제단을 부셔버려요. 우상 제단을 부셔버려요. 왜? 아무것도 아니니까, 허상이니까, 가짜니까, 나무로 돌로 만든 것이니까 부셔버렸어요. 그런데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고자 합니다. 기드온을 죽여라.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만류합니다. 만약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기드온이 그 바알 산당을 부셨다면, 바알이 참신이라면 기드온을 가만두겠느냐? 가만두겠습니까? 가짜 신이니까 신당을 다 때려 부셔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에 속지 마시고 우리를 진짜 도울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인생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29장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능력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니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며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영광과 찬양과 위엄에 그분께 다 속해 있습니다. 뭘 의지하십니까? 이 에베소는 가짜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이 가짜라고 드러나니까 거룩한 소동이 일어났어요. 불불 끕니다. 가짜라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에 속지 말고 참신, 우리의 영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 욕심을 위하여 우상을 이용하고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것이 생업인데 그거로 인해 풍족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상을 팔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본심이 늘어나는 겁니다. 돈을 못 버니까 이제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게 아닌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 본심, 내심이 뭐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심 본심이 뭐라고요? 돈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세상은요 다 들어가 보면 뭐와 관련돼 있어요? 욕만, 욕심, 욕정에 사로잡힌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주를 바라보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망, 자기 욕심 때문에 그들은 에베소에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소동을 일으킨 근본적인 이유는 바울이 증거한 복음 때문에 거룩한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가짜를 바라보고 있던 그들에게 진짜가 선포되어지니까 그들은 부글부글 끓어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누룩이 이 성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소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복음이라는 누룩이 가정에 들어가니까 그 가정이 막 변하기 시작하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일어났던 겁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섬기는 사회에 들어가 변화를 일으키고 바르게 잡고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은 세상을 바로잡습니다. 가정을 바로잡습니다.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우리를 영원한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